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수원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의 교회사 산책입니다. 345년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들이 제국 로마를 다스리던 때에 히에로니무스는 오늘의 크로아티아인 달마티아에서 태어납니다. 29세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히에로니무스는 어느 날 꿈속에서 너는 키케로의 제자이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꾸짖음을 듣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제롬으로 불리는 히에로니무스는 소년 시절부터 키케로나 베르길리우스, 루크레티우스 등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고대 세계의 석학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서적들을 읽으면서 헬라 철학과 로마의 수사학 그리고 법학의 깊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꾸짖음을 들은 제롬은 신자이면서도 세속 철학에 관심을 두었던 자신을 성찰하면서 373년 로마를 떠나 수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안디오크에서였습니다. 그는 두 차례의 중병을 만나는 위기 속에서도 성경 연구에 몰두했는데 그는 베들레헴으로 옮겨 동굴 속에다 여장을 푼 채 인간의 유한성과 골고다를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의 해고를 옆에다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오리겐처럼 독신으로 고향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독신주의자로 결혼을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신자로 세상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시 많은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천주교 성직자들의 독신 제도로 정착된 것인데 독신 제도는 1073년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성직자의 의무 독신제를 법령으로 공포 고착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롬으로 불리는 히에로니무스의 영향력은 중세 천년을 지배했는데 특히 그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 불가타는 오늘날까지 로마 교회의 정경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제롬은 유대인 랍비들로부터 히브리 성경 본문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BC 20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70인역을 읽었지만 당시 제롬은 히브리어 원전을 더 권위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382년부터 장장 23년간 번역 작업을 하면서 신구약을 모두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역본을 출간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 39권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아포크리파, 외교용으로 구분하고 교회의 책으로 불렀습니다. 제롬은 서방 세계를 위한 통일된 성경을 번역한 것은 귀한 일이었지만 유대주의의 교정 흔적을 지닌 구약 본문을 비평 없이 수용함으로써 400년이 넘는 70인역의 전통을 단절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의 라틴어 성경은 중세 중반 이후 유럽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면서 중세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독신을 강조했던 히에로니무스는 여성을 멀리한 타 수도사들과는 달리 흥미롭게도 여러 여성들과 깊은 교분을 가졌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입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 여인들인 아크렐라, 블레실라와 파울라 및 유스토키움 모녀가 제롬을 따랐고 그의 후원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로마 사회가 모두 알 만큼 명성이 있는 여인들이었기에 이들 이름이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에게 회자되면서 그는 다른 수도사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롬에게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었고 이런 도움은 라틴어 성경 출간에도 기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의 기도와 금식 등 극단적 수련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들 중 블레실라는 이 수련 중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20년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시대를 살던 히에로니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10년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그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베들레헴에서 영면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